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씀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립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떠합니까? 악한 사단이 세상을 네피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사단은 미혹시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다윗의 머리카락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 것처럼 생명싸개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고난과 문제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노래가 되게 하고 시가 되어지는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집중의 능력입니다. 예배 집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냥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 집중이 우리의 현장에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의 집중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축복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올바른 예배만 드리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놓친다. 그러면 6일 동안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예배가 내 인생에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인간의 본질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올바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려지고 믿어질 때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237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내 삶 속에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집중을 합니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처음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올바른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배를 떠난 한 청년이 문제를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다가 다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점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실제 현장을 두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다 듣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6절에 우리의 나라는 언제 회복되냐? 다시 말해 나의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정한 때와 시기가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약속 붙잡고 확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모이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모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리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미래는 어떠합니까? 재앙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예배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배 속에 있으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 렘넌트 캠프가 진행됩니다. 렘넌트 캠프를 두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의 시작이 무엇이냐?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 집중입니다. 거기에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열쇠가 없는 자물쇠는 없다 말씀하셨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 드릴 때 기도로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완벽히 보호하신다.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시가 되게 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붙잡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 세 번째로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디까지 와 있는가 보게 됩니다.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 그것을 보는 것도 흐름입니다.
그 질문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흐름입니까? 기도의 흐름을 보게 되고 전도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지고 가면 나의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또 한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 있을 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망대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망대를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매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낮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매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확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 있든지 매시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매사입니다. 다윗처럼 매사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무엇을 잘못해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다윗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이 다윗이 누렸던 매일, 매사, 매시 예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현장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예배 집중이 나의 삶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이를 두고 237을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추구하는 묵상 시대를 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더하셔서 삼제자 응답 누리는 모델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을 두고 기도하실 때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열권역 237 나라 5천 종족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두고 기도하실 때 후대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체험하고 인턴십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찾아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24일부터 25일 렘넌트 캠프가 진행됩니다. 렘넌트의 뜰을 현장에 실현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빈 곳을 살리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중남미 순회 사역이 진행됩니다. 선교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더하시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두고 기도하실 때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인생이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시가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지는 작품을 넘기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의 인생을 누리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다 말씀의 성취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